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입니다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제목, 세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김창욱 씨가 강연을 한 내용입니다.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세바씨가 이 분위기가 종교 집회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교도소에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죠. 여자 교도소인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을까요? 본인 경험 말고요. 다 여기서 자기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답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30% 정도 사기범이랍니다. 주로 금융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꽃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예쁜 여성은 꽃뱀. 근데 안 예쁘면 구랭이라고 부르죠. 구랭이. 차별이 심해요. 세상 자체가. 어디를 가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했더니 살인을 이렇게 좀 저지른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살인은 남자하고 매우 다릅니다. 여성 살인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 근친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살해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소원대로 남편이에요. 합창이 나오잖아요. 지금 400명이 남편 없애보자 남편. 저는 오늘 오신 남성분들께 자나깨나 아내 조심을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교육 필요 없어요. 아내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랑 한 방에서 주무신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훅 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시는 밥 덥석덥석 잡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올해 이제 78 되셨어요. 어머니는 74.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주로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안 쓰셔요.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인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따뜻한 단어입니까? 인간적이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인간, 저 인간. 저는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 씨인가 우리 아빠는. 이제 그러는 데는 다 좀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집에 사연이 있지만 저희 집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3급.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근데 아버지는 결국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매우 힘들어하시더니 결국은 예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림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이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아시죠? 아버님 동양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죠. 몇 프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100% 하셨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와서 엄마하고 K1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K1, 이런 거, 안바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엄마는 파트라스 되시고 이렇게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밝은 사람 뒤에는 항상 검정색 커튼이 한 장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혹시나 제 이야기가 즐겁다면 제 뒤에 있는 커튼 때문에 색깔이 더 아마 밝아 보이는 게 아닌가. 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어서 저는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엄마가 맞을 때 저는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또 놀랍게도 술을 잡수시면 5시간 연속 말씀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술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인데 형 하나가 있는데 형은 매우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거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먹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약간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소통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다음부터 저를 소개해 줄 때는 그냥 야매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강의가 학문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계속 서먹한데요. 몇 년 전에 기적처럼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자연 및 치과랍니다.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심하시죠?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치과병원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좋은 재료로 하시길 원하셔서 좀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받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매우 크게 하시거든요. 아버지들이 다 귀가 안 들리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화는 가만히 있는데 막둥이야! 막둥이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아주 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제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를 뜨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 좋다는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고향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근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전에는 그 제주도에 가면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또 하시더라고요. 결국 환원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막 엄마하고 막 또 막 엄청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중학교 애들 하는 말들 뭐 이런 지배리야 이런 거 막 너는 십장생이다 개나리야 뭐 이런 뭐 집안이 에버랜드인 거예요. 뭐막 동물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돈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엄마 몰래 돈이 있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몰래 용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이게 제 강의의 결론, 소통은 머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소통은 머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아들이 집에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공항에 배웅 나오고 싶대요. 저희 집은 항상 엄마만 나와요. 표범 있고요. 엄마는 한 마리의 외로운 표범이거든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늘 단독 사냥 들어가시죠. 아버지가 무리 지어 다니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공항에 나와서 아들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계속 울어요. 저기에서 가라, 가, 아동아 가. 그럼 저는 딱 돌아보고 엄마 울지 마. 외국 가나. 근데 그날은 엄마는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하고 저만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분위기 엄청 어색해요.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해요. 일단 대사가 적절치 않아요.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아버지 언제 일어나세요? 뭐 물어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서로 아버지랑 저랑 어색해요. 그래서 돈 들이고 빨리 들어가야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별로 아버지랑 있는 게 좀 어색해서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근데 돌아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희 아버지는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큰 아들이 공항에서 주저앉아서 울 것 같더라고요. 영화예요 뭐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쪽으로 딱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권 넣었거든요. 신권.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침을 바르시더니 넘기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다 주시니까 잠바 안에 넣고 저 있는 쪽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가는데 갑자기 온 공항에 조명이 꺼진 것 같더니 이 등 뒤로 핀 조명 하나가 보이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무릎을 똑바로 못 펴시고 상당히 불편하게 걸으시는 것도 하나. 그것도 이틀 이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들어가 버렸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뒷모습이 보이는 오빠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셨는데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신다면 처음 부부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요, 저 이제 좀 속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받아요. 장우가 엄마야. 엄마, 아버지 좀 많이 건강 어떠셔? 항상 아파. 누구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아프다. 누구 애비는.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그럼 저 엄마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뭐든지 바꾸냐, 저 여경할 놈을. 갖다 받으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이 넘으시고 나서는 아들이 어느 날 전화 바꿔달라고 하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똑같은 말 세 말씀을 하세요.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어쩜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다 큰아들한테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가 뭐야.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위하고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죠. 그런데 저희는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데에서요. 누가 항상 아파. 맞다 받으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또 똑같은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마디는 뭡니까? 밥 먹고 사조심하고 전화사는 다 끊자. 근데 갑자기 사람이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귀에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아, 내일 모레 여든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밥 먹으라는 말을 쓰는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너 바쁘지만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그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야 하는 그 순간 이 아바타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까 오종철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80이 되신 노목에서 너 은행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 I see you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은행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구나.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밥 먹으라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여기 젊은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시는 말로서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진 게 아버지가 저한테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핸드폰에다가 미안하다라고 쓰고 수신자 번호를 자기 걸로 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딱 봤을 때 눈물이 나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좀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은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늘 강의에서 제가 하는 건데 이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사람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그래서 온몸에 마음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거하고 아주 똑같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니? 괜찮아. 이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괜찮니? 괜찮아. 자, 얼굴 표정. 뒤져보라. 어제 안 좋아요. 가끔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시면 저희의 삶의 소통을 위해서 어색하지만 용기 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은 힘든 저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봄이 올 겁니다. 좋은 봄에 네, 우리 박수 한번 좀 쳐보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보안에 인쇄물을 또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중간 부분인데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상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또 어디에 있을까? 병은 무엇인가를 담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자기가 흘린 일체의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병에 담아 두고두고 기억해 달라는 애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신다. 그냥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양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흘린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내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양을 측량하고 계신다는데 그 눈물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혹시 나의 눈물을 담는 병은 말라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는 세 가지인데 다 귀하다. 땀과 피와 눈물인데 생명만큼 소중한 액체이다. 하지만 이 셋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직결된 것은 눈물 하나이다. 마음의 감동 없이도 땀과 피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눈물은 마음의 감동 없이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요 보화는 눈물이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 나에게는 그 눈물의 양이 적어진 것은 아닌가? 순수함이 사라졌는가? 감동이 사라졌는가? 가슴이 메말랐는가? 돌처럼 굳어졌는가? 삶의 주름이 졌는가? 감성이 둔해졌는가? 연륜이 쌓여졌는가? 영성이 상처를 입었는가? 내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마음의 현을 눈물로 연주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 어떤 시인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지 요를 적시는 것은 물론이고 눈물 바다로 인해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녘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한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 사막길을 헤매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방송대곡을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을 못 이겨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아들을 얻기도 했다. 어떤 시인은 자식의 뒷모습만 보아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극적인 화해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 형이 먼저 달려가 두 팔을 벌려 아우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화해의 눈물을 쏟아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면서 부둥켜 안고 화해의 눈물을 펑펑 쏟은 이도 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사망 선고를 받자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주야로 통곡의 기도를 한다.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더 연장되었다고 한다. 사랑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 울면서 눈물로 선생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라준 여인이 있다.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여인의 사랑의 눈물이었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눈물은 참 아름답다. 거짓이 없다. 진실이다. 따뜻한 정이 묻어난다. 특히 자신의 성찰을 위한 눈물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하나 계수하신다. 그 눈물이 가득 차고 또 찰 때 눈물의 응답과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리라 믿는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아 양을 계수하시어 책에 기록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더욱더 울어야 하겠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 연수가 있어서 33명의 인원을 데리고 대만을 갔다 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 여행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름 휴가 때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요, 1박 2일, 2박 3일 가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내 여행도 아니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니까 더욱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전에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시 50분 비행기였는데 여기서 몇 시 차를 탔냐면 아침 6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6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씻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여러 가지 빠진 것이 없나를 챙겨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33명의 목사님들 또 그 부인 되는 사모님들을 데리고 대만을 가기 위해서 또 그 모든 일체를 진행하는 책임자로서 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또 나가야 했고 마음이 굉장히 부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휴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딱 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감생신,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저는 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휴식의 시간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착각을 했구나. 아무튼 비행기 티켓부터 또 좌석 번호를 받아내는 보딩까지 여권도 빠짐없이 챙겨서 그래서 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장에 들어서서 보안 검색을 받고 그 다음에 출국 심사를 받고 그래서 라운지 쪽을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인천공항에는 면세점이 있죠. 온갖 많은 물건들을 좀 한번 구경하고 비행기를 타는 그 게이트 입구까지 가려면 비행기는 9시 50분 출발이지만 최소한 9시 반 20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이 33명을 데리고 어떻게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로 3박 4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저녁 7시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갑자기 그 저녁 7시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 찬송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모님 잠깐 나오실래요? 어떤 찬송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238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찬송가 238장을 보시면 반주를 좀 해주세요.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3박 4일에 어떻게 보면 힘든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말이죠 인천공항에 이렇게 탁 활주로에 착륙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제가 좀 불러볼게요. 해지는 저편 저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1절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
해지는 저편 저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것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근데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찬송을 딱 부르고 나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쉬어보겠다고 3박 4일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3박 4일은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외국에 처음 나가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챙겨서 그런 분들이 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었고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돌아왔는데 무사히 잘 도착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생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자신의 무덤에 넣어주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신이 삶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흘리는 그 눈물을 담아놓은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눈물을 모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눈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눈물병을 함께 그 무덤 속에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지? 이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이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는데 제가 36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요일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아버님이 쓰러진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앰뷸런스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도리지를 하면서 저희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갔습니다. 저 앰뷸런스가 우리 집에 온 거는 아니겠지. 불길한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드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근데 가보니까 그 앰뷸런스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시신을 싣고 온 앰뷸런스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막 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원기야,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시면서 저를 막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를 탁 악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약해지면 우리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가 없어. 우리의 동생들을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를 탁 악물면서 울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제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문상으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문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버팅기면서 강해지려고 울지 않았던 제가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눈물은 터져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강해져 보이려고 버팅기고 있던 저에게 뭔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순간 제가 빗장이 풀린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시금 또 강해져 보려고 눈물을 참으면서 그리고 견디고 견딘 끝에
이제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 즈음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님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때려 눕힌 것 외에는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임,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젊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이 내 왕위를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군사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창가를 빼들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이 도망쳐 다닙니다. 그러다가 적국의 임금한테 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애걸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때 지은 시가, 그때 지은 성경이 바로 이 시편 56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6편을 그래서 보시면 원수들이 나를 아무런 연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이런 하소연이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녀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억울하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다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병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그 눈물, 어떤 때는 억울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통한의 눈물,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힘겨움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일일이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제는 저는 쉬려고 조금 편안해 보려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결코 쉼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순간 뭐예요? 마음이 다 내려놔지면서 이제 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진정한 쉼의 위로의 장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 같이 갔던 지방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둘째 날은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셋째 날은 여러분,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넷째 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오늘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뭐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누리고 또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모습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내 교회, 그것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돌아오는 날이 4일째 되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나라로 돌아간다. 여러분, 외국 여행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러면 아쉬우면서도 너무나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야, 가면 이제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사히 돌아와서 평안한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비로소 제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비행기 바퀴가 딱 활주로에 닿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막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제가 왜 아까 그 세바시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문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문자를 내가 받아보면서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은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근데 제 눈에 눈물이 힘들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강해 보이려고, 눈물을 참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비행기 바퀴가 탁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제 눈물을 봐주세요. 제 눈물을 담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담아 놓으셨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것이 네가 평생 나를 따라오면서 흘렸던 눈물이란다 그러고 보여주시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56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마지막을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흘러 나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바꾸셔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IMF라고 하는 경제 환란이 닥쳐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은행이 망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2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뭘 경험하죠? 야,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걸 경험하는 시대예요.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흔들리고 움직이고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끄는 지도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무당과도 같은 어떤 여인의 손에 휘둘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마음이 겪는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 내가 사람을 혈육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